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도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요셉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삶, 비록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처럼 내 삶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삶의 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눈물이 있는 제단,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제단, 찬송이 넘치는 제단으로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 감사의 찬송을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통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덧입혀 주셔서 그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종에게는 학자의 혀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으로도 또 인사하셔야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몇 가지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열심당, 이렇게 예수님 당시 한 4가지의 그 파들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그들이 독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곳의 사해 지역에 있는데 그 굴 속에 살면서 독립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보니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서 신앙 잘 지키자.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산속에서 살면 나 혼자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능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했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힘으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그 테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열심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이제 유대인들로서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지나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에서도
벌써 긴 머리를 하고 다녔고요. 검은 옷과 또 이 모자 또는 키파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고, 옆에는 옷단수를 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배우기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께 아주 탁월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율법 교사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배웠고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적인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법으로서도 로마 황제가 법을 제정해서 로마의 시민은 로마 제국 어디에 있든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하노라 하면 이 사람은 황제 앞에 세워야 되는 로마 황제의 법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의 그 권세가 대단했는데, 바울은 그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5장, 22장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소동이 있고 천부장에게 시민권자 얘기할 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시민권 얻었냐? 나는 나면서부터 가졌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어서 그는 유일신 신앙,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생각과 사상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큰 빛이 비치고 큰 소리 가운데, 근데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같이 들렸고,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의 주인공에게만 들립니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말씀의 주인공 될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만난 경험이 인생의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받았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긴 보았지만 이후에 바울의 노년기를 보면 이제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대필하거나 또 마지막 인사 부분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고 마지막 끝 부분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가는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노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 속에 그의 신앙이 더 커져가면서 9장의 간증, 22장의 간증, 26장의 간증 보면은 그가 얘기하는 내용의 그 사이즈가,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한 해가 더해 감으로써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중석 형제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저 돌 지났어요.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나오신 지가 1년이 됐다는 얘기죠. 돌 지났는데 돌잔치 안 해주세요? 못 해드렸어요. 나중에 돌잔치 대신에 환갑잔치 해드릴게요. 믿음의 환갑잔치, 환갑할 때까지 사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 돌잔치 목사님 그 귀한 일이잖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 됐어요. 내 나이는 70이 훨 넘었지만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한 지는 이제 돌 지났어요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내 고백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노라고 인생을 살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사고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영광, 감사할 때는 감사한 대로 영광, 내 마음이 아플 때는 십자가 더 붙들고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더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가을 비는 그렇게 지금 아직 들판에 치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가을 비는 썩 고마운 비는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가 와줘야 되죠. 추수 때는 지금 곡식들 잘못하면 이게 막 싹이 터버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건조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비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비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흥 집회 가실 때 비가 오시면 보통 부흥 집회 때 비가 오면은 아이고 교인들도 좀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요. 강사들이 날씨가 좋아야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모시고 부흥 집회 하실 때마다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마다 비가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비가 오는 거를, 집회 때 비가 오는 것을, 교회 행사 때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교회 행사 때 비 와봐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비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야. 비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비가 오는 게 나는 좋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적당한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바라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김국희 집사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촉촉함을 느꼈어요. 제가 김국희 집사님의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이한 것 같은데 기도에서 촉촉함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촉촉해지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내 평생을 뒤돌아보면서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믿음과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천국이 가까워야 돼요. 주님 재림의 소망이 더 커져야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지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싶고가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세계와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과시하고 살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이 땅에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지상천국 얘기합니다. 여기서 12지파가 여기서 여호와의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 또 그거 따가지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래. 자기들이 새하늘 새 땅이고 자기 안에 또 12지파가 있어. 12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은요, 이름에 베냐민 다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 지파의 후손이란 거죠. 여러분 이름에 베냐민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이만희가 신천지가, 여러분 다 아는 이단인데 그 사람들만 몰라. 왜 그래요?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환경은 더 파괴되어져 갑니다. 누가 파괴했습니까?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상상치 못하는 기후 이변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처럼 스콜 현상, 막 소나기 왔다가 또 멀쩡했다가, 옛날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농사가 됐는데 지금 요즘에는 문경에서 되다가 지금에는 양양? 그쪽에서 사과 농사가 또 된답니다. 기온이 달라져요. 동해안에 오징어가 잡혔는데 동해안에 배 가지고 나가면 오징어 한 마리 잡는데 서해안에는 오징어가 대풍이랍니다. 수온이 달라져요. 기후가 달라져요. 만년설, 빙하가 녹습니다. 알프스에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만년설 안에 빙하가 보여요. 파란 잉크빛, 연한 잉크빛 있잖아요. 그런 빙하가요 그 산 위에 있어요. 저게 뭐냐, 그게요 빙하래. 빙하, 만년설 수없이 많이 와서 쌓이고 녹이고 해서 얼어가지고 그 빙하들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녹는다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 속에서 잃어버렸던 시체들도 나오고 막 요즘에 그러잖아요. 러시아의 동토의 땅에는 그 얼음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녹아가지고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퐁퐁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분리수거하시고 음식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버리지 말고 적당히 준비해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남은 거 버리기 아깝다고 다 먹어서 살찌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10분 이상 공회전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미국에서 키우는 소들이 끼는 방구, 이게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고기 먹는 거 좀 줄이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보면은 입으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낮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말끔하게 다니잖아요. 저녁에는 어때요? 우리가 좀 편하게 다니잖아요. 잠옷 입고도 나와요. 수면복 입고도 돌아다녀요. 그쵸? 어디 갈 때요? GS 이땡 갈 때요. 네, 그냥 그러고 다니면서 물건 사러 가잖아요. 네, 화장 안 하시잖아요. 머리 모자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낮에는 단정히 행하는데 밤에는 좀 해이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먹으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선에서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처음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먹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술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유전자의 깊은 뿌리가 주색 잡기로 우리가 망했던 나라예요. 한번 술을 먹으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맥주 한 병 가지고 밤을 샌답니다. 우리는 짝으로 갖다 놔야 속이 편해. 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메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가. 이러면서 막 술 먹는 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 기운에 살지 말고 술 기운에 너 순간 잊지 말라고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이나 18절 정도 될 것 같은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돈이 안 들어요. 술 먹으면 돈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돈이 생겨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너는 아직 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술 먹으면 돈 많이 들어요. 요즘 술값이 계속 올라간다는데요. 소주값도 올랐대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올랐대요. 더 많이 올라버려라 주여. 그래서 먹는 분들이 부담되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 14장 몇 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14장 17절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이 희락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내 영혼에서 넘치는 기쁨.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정이에요. 반드시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네 욕심 따라서 벗어나면 그게 음란한 거야. 그게 호색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유기적인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그 가정 가서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오면 더 서로를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가 어디서 와요? 내 주장과 나로부터 오는 게 다툼이에요. 나하고 다르니까 다툼이죠. 시기는 뭐예요? 나보다 제가 더 잘났네. 나보다 저 사람이 뭘 잘하네.
그래서 누가 논을 사면 배는 누가 아파요? 이상하죠. 내 배가 아파요. 사돈이 논을 샀으면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쁘다, 너무 잘하셨어요. 좀 안 됐으면 어떡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안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은 이 못된 이 마음이 있고, 남이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픈 이게 있단 말이죠. 있다 없다? 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바꿔요. 잘 됐을 때 막 박수 쳐주고요, 안 됐을 때 같이 울어주고요. 전 여러분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조금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전화가 안 올 분이 전화가 오면 긴장이 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긴장이 돼.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하도 카톡이 12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그건 긴장이 안 돼, 카톡은. 근데 전화가 왔다, 긴장돼. 아이고, 보는 순간 사고 터졌나 보다. 그 마음이 있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전화하면 벌써 이렇게 필이 오는 게 있어요. 박영숙 집사님 전화 왔는데 얼마나 놀랄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염증 안 생기고 잘 상처가 아물어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다는 거 감사.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 신방 가면은요, 어쩌다 그랬어, 조심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손잡아주고, 정말 많이 아픈 분은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정말 위로인 거예요. 뭘 자꾸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 잘못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지 말고 그냥 손 꼭 잡아주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는요, 말 안 해요. 그냥 손 꽉 잡아주고 그냥 어깨 두드려드리고.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종의 마음 아시지요? 이 아픈 마음 주님 아시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세상에서 살 것 때문에 의지하고 살지 말고 복음 위에 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바뀌어. 슬픔이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지냐?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찬송이요, 슬플 때도 나오지만 일단 기쁠 때 찬송부터 나오잖아요. 벌써 아이들도 보면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이러고 다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콧노래. 네. 여러분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콧노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할렐루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예요? 더러운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누구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죄악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괜찮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무리했습니다. 이 살을 빼가지고 작아서 못 입던 양복을 오늘 새로 입고 나왔거든요. 좀 핏감이 있지 않나요? 사람은 핏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의의 옷,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즐거움, 기쁨의 옷, 이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옷 입고 갑시다. 네, 네. 주님이 주시는 이 옷 입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나갈 때는 기쁨의 옷으로, 그래서 막 세상 속에서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이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쁨의 옷이, 다른 게 기쁨의 옷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다 해.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건 다 해. 근데 슬플 때 기뻐하는 건 우리만 해. 믿음의 사람만 해. 감사할 때 겸손하고 감사할 때 영광 돌리는 건 우리만 해. 할렐루야. 아플 때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 할 수 있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송 부르는 사람들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울어도 얼굴이 환해. 찬송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얼굴빛이 설화수를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빛이 은혜의 화장품 발라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빛나야 돼요. 어디서 봐도 빛이 나가지고 야, 저분은 왜 저렇게 빛날까? 예수 믿어봐. 나같이 돼. 화장품값 전략해. 예수 믿어봐.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영화 안 봐도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기쁨의 옷 입어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러니까 추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옷을 꽉 붙잡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약간 버튼 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추우면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믿음 없던 삶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찬송의 옷을 입어 구원의 옷을
입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새 옷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아멘. 오라 내가 세일을 놓아놓았다. 이제나 하나씩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창을 짐승들과 시라와 타져도 나를 덤벼갈 것은 광야의 샘물을 하네.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기쁨의 옷을 입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